로마서는 참 기대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지만 로마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 철학적 배경이 그리스 헬라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과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은 굉장히 다릅니다.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장이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읽으면 딱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읽으면 그냥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바로 히브리식 사고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읽는 순간에 뭔 말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헬라식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식 사고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 둘 건널 때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3개 넘어가고 4개 넘어가면 뭔 말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히브리식 사고는 단문 형태가 많습니다. 단문,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헬라식 사고는 복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헬라식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 있을 때 통역을 잠시 했는데요. 미국에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저를 보고 통역하라 그래가지고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습니다. 미리 통역할 때 미리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 문장을 단문으로 해달라, 짧게 해달라. 왜냐하면 길게 하면 알아듣는 거는 알아듣겠지만 통역이 안 된다. 제가 해보니까요, 짧으면 딱 듣고서 바로 통역하면 되는데요, 문장을 길게 해가지고 2문장, 3문장 넘어가면요, 2줄, 3줄 넘어가면 앞에 걸 다 잊어버려요.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해달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미리 써서 나한테 원고를 주고 원고를 내가 받아서 그 원고대로 해달라.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총장이 아주 그렇게 잘해줘서 통역을 아주 잘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총장 모시고 광림교회에 가서도 한번 통역하고 장신대에 가서도 통역하느라고 가서 체프 시간에 간 적이 있는데, 복잡하면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헬라식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게 비유를 많이 씁니다. 비유를.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오늘 1장 1절부터 7절만 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로마서를 읽으면 도대체 뭔 말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읽는 순간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 로마서는 어디서 썼냐면 흔히 알려지기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알려져요.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썼다고 알려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는 우리 사도행전 봤지만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는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갔었습니다. 몇 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때 대체적으로 3차 선교여행 할 때 썼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선교할 때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없잖아요. 로마는 언제 갔어요? 마지막에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로마는 재판받으러 간 것이지 로마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고 로마에 가서 선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적이 없다. 사도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28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시실리에 있는 수라구사로 갔다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레기온 보디올로 갔다가 보디올에서 로마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걸어가는데 육로로 걸어갈 때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데를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마중 나왔다. 아득한 옛날 같으세요? 여러분 28장 한번 보세요. 바로 앞장 28장.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28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28장 11절부터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은 멜리데죠. 몰타, 지금의 몰타. 멜리데,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이거 수라구사는 멜리데가 아니에요. 시실리라고 하는 섬의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수라구사. 수라구사에 대고 사울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본토인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수라구사는 시실리고 레기온 보디올은 이탈리아 본토예요. 그걸 배를 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 근처에 있는 항구까지 온 거예요. 그게 보디올이죠. 보디올부터 로마는 걸어가야 돼요. 이제는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요. 자, 14절 보시면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어요. 여러분 보디올에 갔을 때 이미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알지도 못하는 형제들이에요. 누구요? 이미 로마에서 전도된 사람들. 그곳에 전도되어 가지고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어디예요? 보디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볼까요? 14절 다시 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걸어가는 거거든요. 로마로 가는데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로마로 걸어가는 길목에서 아피오 광장에 이르렀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갔을 때에 그때 형제들이 막 찾아왔어요. 바울을 보고 막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그 형제들을 맞아가지고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피오 광장은 뭐 광장이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3라고 하는 3이라는 뜻이고 타베르네 그거는 여관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 성경 바로 이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가 썼던 바로 이전에 개역 한글판을 썼는데 혹시 여러분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계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트레이스 타베르넬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트레이스 타베르넬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삼관이라고 그랬어요. 삼관. 이해가 되시죠? 삼관이라는 것은 트레이스가 삼이라는 뜻이고 타베르네가 여관이라는 뜻이니까 세 개의 여관이 있었다 그래서 한문으로 삼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개역 한글판에. 그런데 그 삼관에 갈 때까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갈 때까지 갔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마중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교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는 흔히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 재판받으러 간 게 전부예요. 그런데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적이 모든 곳에 다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 말고도 쓰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이곳저곳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분들,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다 쓰임 받았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교회에 이곳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분이 계셔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 44년 전에 이미 천막을 치신 분이 계신다고요. 저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게 최 목사님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개척 시작하실 때 같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고 헌금한 것도 알게 되고 그때 건축할 때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알게 되고 여러분 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여기다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 신창교회 교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늘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도 똑같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들이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 헌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헌금하겠죠. 근데 그 후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다른 교회 가신 분도 많고 헌금을 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저는 몰라요. 몇몇 분은 알아요. 왜요? 그때 당시 계셨으니까 반드시 헌금했을 거라고요. 단돈 10원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 교역자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북중적 경쟁을 갔어요. 북중적 경쟁을 가가지고서 거기 단동에 가면 빵 공장이 있는데 그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빵으로 그 바로 단동의 압록강을 그 압록강을 딱 넘어가면 철교가 끊어지고 그 옆에 새로 생긴 곳으로 넘어가면 바로 신의주예요. 신의주에 거기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병원에다가 의료기기를 넣어주고 그거 다 교회에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걸 다 하고서 거기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리고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단동에 있는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집어 넣어줘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그쪽에서 와 이렇게 해서 넘겨줘요. 근데 그 빵을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그 빵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항생제를 잘못 먹으면 탈이 나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그래서 빵이 금방 상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어주냐면 영양제를 넣어줘요. 영양제를. 아이들이 영양이 안 좋으니까. 영양제를 막 넣어서 빵이 영양이 풍부하게 만들되 금방 상해버리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배포해서 며칠 사이에 먹어야 돼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건 뭐냐면요. 그 청년들이 헌금해가지고 단동에 있는 빵 공장에다가 선교비를 보내거든요.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청년들이 보낸 그 선교비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헌금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름도 모르고 빛도 없는 곳에 가고 사람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돕는다는 것은요. 또 우리는 뭐 기아대책기구에 뭐 10,000원씩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거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이 내가 보낸 것이 어디로 가나 뭐 어떻게 쓰이나 잘 몰라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서 일하는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어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로 나를 삼으셨고 헌금해서 세우는 선교사로 삼으셨고 그래서 나를 얼마든지 쓰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안 가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당장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나를 통해서 부서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선교부를 세우고 전도회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성가도도 세우고 나를 통해서 이웃을 봉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을 위로하게도 하시고 섬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역사에 내가 다 사도 바울만 큰일 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알지도 못했는데 이미 교회가 딱 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훗날 로마를 가요. 로마를 가다 보니 보디올에서도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7일을 머물렀다고 7일을. 그 형제들과 7일 머무르면서 뭐해요? 신앙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부활 얘기하죠. 그 7일 동안을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은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신앙이라는 이름 하나로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스코틀랜드를 여행했는데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기록해 놓는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갔었지? 그 찾고 있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역사박물관이 있길래 역사박물관에 들어갔어요. 역사박물관 들어갔더니 그 교회가 몇백 년이 돼가지고요. 그 몇백 년 사이에 그 자료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뭐 사진도 있고 뭐 편지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많이 있고 그 몇백 년의 역사가 역사박물관에 딱 있는데 가서 보는데 편지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편지들만 스크랩을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그걸 제가 딱 넘기는데 하나둘 넘기다가 정말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뭘 봤냐면 썬다싱이라고 썬다싱 그러면 인도의 성자예요. 인도 기독교 그러면 인도의 기독교 그러면 1번은 무조건 썬다싱이에요. 썬다싱이라는 분의 전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거든요. 썬다싱.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인도의 기독교를 세우신 분인데 그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씨체가 막 흘렸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봤어요. 진짜 열심히 봤더니 썬다싱이 감사 편지를 썼는데 무슨 감사 편지냐? 그 교회가 스코틀랜드의 그 교회가 썬다싱한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 시절에. 그 교회는 썬다싱을 성자로 만든 거예요. 그 교회는 썬다싱이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고요. 거기서 헌금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선교사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진짜 대단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렇게 부르심을 이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가기도 전에 세워졌던 교회. 누군가가 그렇게 세운 교회. 하나 더 나가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요, 기도로 세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가정을 기도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거는요, 그 가정에 내가 역사인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낸 내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놓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세워놓고, 그래서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간증 이제 시간이 많이 나서 안 나오는데, 우리는 다 들어본 옛날 간증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예수 안 믿는 집 시집 가가지고 고생하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못 나가게 하는데,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제사 음식은 차려야 되고, 그리고 제사 음식 차린 다음에 그릇에다 풀면서 그릇에다가 십자가 그어가지고 제사 음식 올려놓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여러분, 내가 역사예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아닌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개척해 놨어요. 대단한 역사를 이룬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 하다 보니 뭐 1절도 못하고 그냥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몰랐을 때는, 로마서를 몰랐을 때에는 그냥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겠거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가서 개척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이미 로마 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보세요. 28장에 나왔잖아요. 보디올에 갔더니 친구들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7일을 머물렀고요. 아비오 광장 갔을 때,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뭐 했다 그랬어요? 아까 나왔는데. 감사하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아까 다시 보세요. 28장 15절 보세요. 28장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첫 번째는 감사했죠. 두 번째가 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미 사도 바울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막 너무 좋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들을 보면서 뭘 얻었다고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담대함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걸 볼 때, 다른 사람이 흔들리다가도 아이고 그래, 우리 권사님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가는 거 보다. 우리 집사님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니까 저렇게 되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상황을 나눠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몰랐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도 개척했겠지 싶은데,
조금만 알면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뭐 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교회에 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기도 하고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